1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이 창조물들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으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만물의 영장 인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언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똑같은 다른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참 무섭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참 무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적인 진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에서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은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무리들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들을 왜 말립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눈앞에서 일으키고 나니까 이들을 예배하고자 하는 무리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과 한두 절 사이로 환호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돌에 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금방 전에라도 환호하던 그 사람이 금방 조금 지나서 나를 비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중심을 지켰을까?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열정, 그 세상의 열광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또 제우스라 헤르메스라고 숭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까스로 말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를 자신들에게 지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은근스럽게 자신들을 향하여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환호를 즐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말리기는 말리지만 웃으면서 말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말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을 봤을 때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쇼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정말 참으로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무언가를 찢거나 파괴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자신들이 높임받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누구라도 달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환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자신들이 누구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0계명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상 숭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겨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10계명의 말씀 속에서 형상이라는 말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비겨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 앤 라이크니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두셨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보다 못한 것으로 그 우리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빠지는 어리석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가치가 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의 가치 서열에 의하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 숭배를 가로막은 것은요, 자신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숭배받는 것이 자신들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더 부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장 존귀한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그 형상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새겨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학벌이나 외모나 우리의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쫓아서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자신을 또 우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덫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요, 다른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외적인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외적인 다른 무엇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감에 빠지게 되거나 나보다 높은 다른 누구와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이 두 가지 스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그 덫에 걸려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진리,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환호 속에서 어떤 세상이 주는 외적인, 세상이 세워놓은 그런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판단받아야 되는 그런 피곤한 존재, 피로에 빠진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안식의 명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완전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명령입니다. 그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선언을 우리가 마음 깊이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헛된 시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냉정 앞에서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환호하는 무리들의 그 경배하는 시도를 말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충격적인 일이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낼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종종 맞이하는 일 아닙니까? 금방 열광하던 사람들이 이제 곧 냉정하게 차갑게 식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많은 환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연예인들만큼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 환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한도전이라고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죠. 얼마 전에, 좀 몇 년 전에 그 인기 있는
최고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은 정영돈이라고 하는 연예인입니다. 근데 왜 하차를 했느냐? 어떤 뭐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병고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하차를 했냐면 공황장애 때문이다. 공황장애라는 장애가 요새 많은 연예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장애가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이죠. 한마디로 그 두려움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두려워할 일이 없고 인기는 인기대로 높고 가장 정말 최고도를 달리고 있는 연예인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환호가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 비난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비난 댓글을 받고 자살하거나 목숨을 끊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의 평가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왜 종잡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는 하지만 깨어진 죄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온전하고 일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사람들의 냉정해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오늘 보니까 20절 말씀에 바울 주위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려듭니다. 돌에 맞아서 이미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너무나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에게 그 돌에 맞은 상황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라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신뢰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를 환호했던 너희가 다시 나를 돌로 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려 했던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의 승리를 보여주고 승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담하게 이렇게, 여러분, 끝까지 나를 향하여 실망시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품을 수 있으려면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움직일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 둘러선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죽은 것 같은 바울을 둘러섰던 제자들은 아마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는데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돌을 맞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돌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종종 세상에서는 여러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돌을 던지는데, 교회에 와서는 그 피곤한 마음을 좀 쉬고 싶어서 왔더니 또 거룩하지 않다, 헌신하지 않는다, 이런 갖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판단받거나 돌을 맞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돌을 맞고 오지만 이곳에서는 치유받고 기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치유와 기도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이 바울과 바나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성으로 들어가고 그 많은 성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냉정한 세상 속에서 정말 환호와 냉담한 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돌을 맞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상처 주고 또 헐뜯고 또 핥히는 그런 세상의 무리 속에서 안식을 얻는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다시 상처 주는 그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는 변화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잡을 수 없는 흐름 속에서 표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담한 그 반응 속에서 참 어찌할지 모르고 그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우상화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우상을 쫓아가거나 추종하거나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열정, 그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 조금 칭찬받으면 그것에 마음이 혹해서 그 기준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의 무게,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오뚜기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무거운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하고 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열광도 또 세상의 냉정한 반응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냉정한 열정으로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냉정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의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주님이 주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끝 마치는 2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더베라는 지역은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16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16마일이면요 한 몇 시간만 가면 돼요. 물론 타울로스 산맥이라는 그 산맥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조금만 더 가면 고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족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들이 세우고 목회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밟아가는 그 길을 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제자들이 이미 가족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가족이 때로는 가족조차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도로, 축복으로 그들의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의 무리들이 우리가 냉정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동역자이고 승리의 원천임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굳세게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셔서 더 이상 다른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상이 되라고 하는 그 유혹에 단호한 거절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도
않겠지만 우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서 늘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